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자연계시를 보아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간은 전심전력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며, 그를 사랑해야 되며, 그를 찬송해야 되며, 찾아야 되며, 믿어야 되며, 섬겨야 된다. 이 마땅한 피조물의 도리이지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막 사람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도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바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를 섬겨라,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걸러지는 거지요.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도 시선을 뺏길 만한, 눈에 보이는 이런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없애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든지 비성경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는 그 방법,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오늘날도 계속 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니까 천사가 무릎 꿇지 말아라. 나는 피조물이고 오직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할머니 나를 지켜주세요. 아니요, 돌아가신 할머니는 전혀 지켜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이런 섬김, 예배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아담은 그때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그런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예표로 주어졌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그 외에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 안에 끼어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고,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중간에 끼는 것은, 그것은 수상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가장 기초지요. 감사,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려면 그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꼭 그렇게 부적처럼 우표처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내 욕심대로 막 하나님 내가 말이죠, 집도 막 500평짜리 집을 주시고 그 안에 막 무빙워크도 주시고 요트도 주시고 슈퍼카도 주시고 다 내놓으세요. 이거는 내 욕심을 털어놓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 필요한 간구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정말 이 세상에 화평과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깨닫는 마음과 경의와 겸손과 간절성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되어야 하고,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써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혼자서 막 태평양을 왔다 갔다 우주 별나라를 왔다 갔다 중구난방 막 떠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공동체가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제된 내용만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길고 어렵고 막 종교적인 언어로 막 찬란하게 장식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대표 기도가 중요하고 바람직한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되며, 지구가 거꾸로 돌게 해주세요, 안 되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 돌아가셨는데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이거 아니죠.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즉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죄를 범한 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